요한복음 맛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주일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을 맛을 보여드리려고, 말씀도 짠지 단지 또 쓴지 먹어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세 번째 드립니다. 오늘은 컨셉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 명의 제자를 함께 우리가 모셔놓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제자가 나오셨나요?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이쪽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다나엘입니다. 네, 이름이 네자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자입니다. 네, 나다나엘이 나오셨고요. 네, 저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앙드레 김하고는 친구신가요? 조금 친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립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또 이 세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 사실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이 서두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사역보다 사람, 이 제자를 키우는 것에 대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맛볼 성경인데요. 먼저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다나엘 선생님부터 읽어주시죠. 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이고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 중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빌립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나다나엘 누구십니까? 바로 접니다. 안드레입니다. 네, 안드레군요. 안드레 아니고 안드레입니다. 네.
네, 어떻게 예수님의 처음 제자신데 네. 본인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베드로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고 또 내가 잠깐만, 여기서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시라고요. 네. 아, 형님이 베드로십니까? 아, 네. 어릴 때 힘들으셨겠어요. 성격이 조금 정확하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성격이 네. 참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맞아서. 온유하고 사람들 잘 돌보는 그런 성격을. 그래요? 네.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안드레의 그런 어떤 특별한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네. 이제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또 네. 제가 느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캐치해서 이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 가서 네. 사람들이 배고프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네.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나도 좋겠다. 이 안드레, 제자 안드레는 그러면 상당히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제자 안드레는 주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역할을 이제 뭐 빌립도 네. 아까 뭐 나중에 또 막 얘기하겠지만 빌립이 이제 헬라인을 데려왔을 때 또 제가 또 예수님께 안내해드리고 네. 사람들 예수님께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도 안드레. 맞습니다. 그 소녀가 이제 소녀 있는 거 제가 해가지고 예수님께 네네. 가져다. 오병이어는 또 이따가도 저랑도 또 연관이 돼 빌립도야. 또 저랑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라이벌 관계. 약간 안드레와는 둘이 엄청 친하니까 저희 너무 우리 엄청 친분이셨습니다. 나단에일이 상당히 지금 소외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친합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나단이 저랑 친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첫 번째 자는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사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제자인데 우리가 흔히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 안드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교 역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를, 형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네네네. 와, 이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냥 잘나서 수제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이 예수님과 가교 역할을 해줬던 안드레가 없었다면, 영적인 다리 역할을 해주셨던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가 없었다. 근데 또 보면 은근히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저는 여기에 안드레의 겸손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제자들 이름 불릴 때 어디 교대는 두 번째로 불리기도 하고 네. 또 제가 가장 먼저 믿었는데 네 번째로 불릴 때도 있거든요. 섭섭하지 않으죠? 전혀 섭섭하지 않고 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이 한 몸 사용할 수 있다니 너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드레 선생님한테 첫 번째 제자니까 네. 박수로 우리가 정말 역시 훌륭한 제자입니다. 꼭 안드레를 기억해 주십시오. 안드레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이고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은 두 번째 서클에 있던 제자들인데 사실은 첫 번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아주 겸손한 제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드레 제자에게 하나 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네. 그 이전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제가 원래는 요한 누구 요한? 세례 세례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잘 좀 따르고 그러면 세례 혼자 아니었잖아요. 또 한 네. 사람도 플러스 친구 한 명 친구 누구하고 같이 제자였죠? 빌리 아니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이름을 까먹으셨어요. 사도 요한하고 빌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네. 친하죠. 이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저도 얼핏 추정하기를 맞아요.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수 있고 나다나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추측입니다만 확실하건데 안드레하고 이 사도 요한은 제자인데 세례 요한 제자였다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셨나요? 제가 요한을 계속 많이 따르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네.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주님이 정말 우리 메시아 주님이시구나 라는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제가 또 보기에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세례요한의 사역,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요한 나눴지만 세례요한은 오로지 예수님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자까지도 마지막에 예수님 보여주고 자기는 그 제자도 예수님 앞에 드렸던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은혜로운 장면이 세례요한을 통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안드레 선생님이 데리고 갔던 베드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 선생님이 오늘 여기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해서 동생하고는 나오기 싫어해서 제가 대변을 하는데 보면은 오늘 여기 보시면 42절에 보시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이 시몬이라는 뜻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갈대, 연약한 베드로를 장차, 지금이 아니라 개박,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주님께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건 두 번째 사실 부르는 제자가 빌립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은 사실 우리가 상당히 잘 모르는 제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좀 등장을 조금 몇 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제자들 개인이나 뭐 제자들의 말이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베드로 정도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말이나 행동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다른 제자들의 말은 침묵이다. 그렇죠. 막 잘 드러나지 않는데 빌립은 이 요한복음에만 4번이나 이 빌립의 말과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하고 굉장히 가까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네. 네, 뭐 저도 2000년 전 얘기여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아마도 저희 세례 요한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을 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조금 네.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뭐 안드레가 얘기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 이 아주 큰 이 안드레와는 조금 차이점을 보입니다. 이 안드레는 이 도시락 가진 이제 손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지만 네. 이 빌립은 저는 계산이 너무 빨라서 아하.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하. 얼마가 필요한지 바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거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바로 보고를 하는 그런 엄청난 두뇌를 갖고 있는 그러면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네요. 뭐 본인 자랑 같은데 굉장히 지금 제가 조금 한쪽으로 또 제가 또 뭐 네. 학구열도 좀 많고 그래서 좀 똑똑한 네, 네.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건도 뭐 큰 네. 사건도 있고 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제 친구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또 그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네. 와서 봐라. 나다나엘이 믿지 않자 그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뭐가 나겠느냐라고 말할 때 단순히 come and see 와서 봐라. 두 마디. 이분이 예수님이다. 사실은 이 전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딱 한 가지로 판결이 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증언이 있느냐. 이 빌립은 그런 의미에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거기에서 이 빌립의 계산 빨랐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좀 굉장히 이 실제적인 것에 발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누구보다도 컸던 것 같아요. 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물론 컸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너무나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좀 회개하십시오. 네.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빌립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제자인데 겸손한 제자입니다. 모르겠어요. 안드레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네.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빌립이 고민을 해서 안드레에게 데리고 간다는 것. 자기 혼자 이렇게 영광을 차지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신실한 친구를 의지하고 그 사람하고 고민했던 그런 흔적도 빌립에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다나엘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맞습니다. 것은 두 번째 제자입니다. 빌립은. 베드로는 여기서 두 번째 제자라고 하기 힘들어요. 얼떨결에 따라왔고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을 두 번째 제가 아유. 불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로 가보시죠. 이제 오늘 성경에 나다나엘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생소해요. 누구세요? 네, 저는 나다나엘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보면 나다나엘은 저희가 없는 근데 것으로- 왜 제자인 척 하십니까? 나가세요. 아, 여기 오늘 다 내 친구 좀 안 되겠네. 이게 어. 저희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 사실 이 나다나엘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로 이렇게 잠깐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오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고. 사실 제 원래 바돌로메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바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돌로메의 아들. 사실 제 이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구의 아들. 그렇지. 이렇게 그냥 불리고 있으니까 되게 섭섭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제 나다나엘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제 의미에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게 돼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만 특히 다른 곳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나다나엘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뭐 빌립이 끌고 왔을 때 오기는 했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너를 봤다고 했을 때 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가 뭐냐? 막 이렇게 빌립한테 따졌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 너를 봤다고 했을 때 180도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이게 참 제가 좀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한데요. 사실 맨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보기 전에 일단 빌립이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줬는데 네.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 성경을 또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공부했군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네, 못했거든요.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다라는 건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거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또 별로 이렇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이 작은 이 동네였었는데 총동네지. 아니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그러면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겸손하지 못하게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저를 먼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제가 개인적인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거든요. 무슨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자 만났나? 모르게. 이때 당시에는 뭘 들켰나? 이 집이 좁아가지고 네네. 저희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덥기도 그래서 하고. 네,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봤다라는 네네. 거예요. 사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다면 진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고서는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제 모습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숨어 있군요.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고백했군요.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맞습니다. 훌륭한 고백을 사실은 베드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자 중에 세기의 고백이다라고 했는데 전 요한복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안드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빌립 come and see.
그 다음에 와보라 여기 또 나다나엘 라피어 당신은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정말로 고백을 하셨던 그런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 원조의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실 조금 서운합니다. 그게 이게 맞는 사실 것 같아요. 아주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마치 정신 못 차리고. 저는 처음 만나자마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딱 알고 네네. 그렇게 고백을 했었고 우리 형 무서운데. 베드로 여기 베드로 원래 다 베드로가 형님이거든요. 여기보다 아이. 베드로가 이 자리에 없는 게 지금 아이. 마치 방선영 전사가 이 자리에 방인혁 전사가 없는 것처럼 그 재령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지금 떠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기를 거짓이 없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외적인 것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나다나엘의 내적인 것을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주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다 보셨다.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 여실히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51절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 야곱한테 해준 말이거든요. 근데 딱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형 피해서 도망갈 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뭐가 딱 하나밖에 있습니까? 사닥다리 없어지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역사를 지금부터 오픈하겠다는 요한복음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2장부터 7가지 사인들, 표적들이 보여지면서 인자를 통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제자들 모습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는 니고데모 네. 좀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니고데모 말고 니고데모는 나다나엘 좀 하세요. 많이 피곤해졌어요. 네, 나다나엘을 어떻게 이따 형한테 나다나엘을 어떻게 진짜 말 너무 많이 했네 오늘. 나다나엘을 어떻게 칭찬하시려고? 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친합니다. 우리 집에서 뭐야? 이거 안 친한 것 같은데. 좀 친해집시다. 네.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안드레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할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러나 겸손한 사랑의 제자가 필요하고요.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지만 반석이 될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계산은 빠르고 그러나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제자,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줄 제자가 필요하고요.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안에 진실한 제자,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요? 오늘 요한복음 맛보기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세 네 번째입니다. 번째 시간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나누시고요. 그 주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인사하시죠. 오늘 이 제자들로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궁금하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코로나19에 힘내시라고. 화이팅. 코로나19에 힘내세요. 화이팅 한번 하시죠. 코로나19에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끝.